창세기 3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시며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는 죄에 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죄의 유혹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으면서 사실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하고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게 하는 그러한 순간부터 그 죄가 시작되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서히 말씀을 왜곡하고 이제 말씀을 왜곡함으로 하나님보다 그 자리에 자신이 더 쓰게 되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견과 자기 자신의 생각이 더 우선시되고 주도될 때 이것이 죄가 들어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들어올 때 아주 참 명확하게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야. 약간 이렇게 명확하고 뭐 사탄이 뿔 달고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게 죄구나 아니구나 라고 분별하기도 되게 쉬울 텐데 사실은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하나 둘씩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들어오죠.
약간 이단이 전략을 세우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처음에 친하게 잘해주고 마음을 산 다음에 말씀을 갖고 하나, 두 개? 이 정도를 좀 달리 설명한 다음에 결국에는 그 달리 설명한 것들이 모아서 또 다른 메시아를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이단이 시작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힘써 싸워 나가야 하며 죄와 힘써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말씀을 아는 거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그리고 분별할 능력을 키워내는 것,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가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막 죄를 기억해서 이건 죄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사실 죄와 싸우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 주로 그러한 죄악들을 이겨내려고 싸워 나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주님께서 어떤 것을 더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알려주신 만큼의 말씀을 보고 또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죄와 더 힘써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나? 어떻게 되었나?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명확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얻게 된 결과는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진노가, 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이 있어야 하느냐? 약속 때문만은 아니죠. 이 약속이 왜 체결되었느냐? 아니, 약속이 체결된 것도 아니죠. 하나님 나라라는 게 세워졌을 때 마땅히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가운데 순종이 필요한데 순종하지 못했을 때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매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그냥 두고 지켜보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씩 하나씩 죄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진노는요, 사람이 화내는 것과 조금 달라요. 사람이 화내는 것과 달라요. 사람이 막 운전하면서 막 누가 끼어들 때 막 화나면 갑자기 화내면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것과 달라요. 진노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막 진노하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었을 때 모르지 않았겠죠. 아는 순간 뭐 바로 가서 화내서 확 죽이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있었냐면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아담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 것부터 웃긴 얘기죠.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살아야 돼요.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보여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보이지 않은 거.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보이지 않고 숨어 있으니까 물으신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얘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벗었는데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는 얘기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봉변을 당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거예요? 약속대로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아담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숨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불순종함으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또 묻습니다. 너가 벗었음을 어떻게 알았냐? 누가 알려줬냐? 혹시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 열매를 먹은 거 아니냐? 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 진짜 먹은 거냐? 지금 두려워서 응? 벗은 것을 알게 돼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면 그 열매밖에 없을 텐데 그 열매를 먹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겠죠? 니네들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 공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여서 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사실 감성적으로보다 이성적으로 더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진짜 이런 걸 했어? 예. 그거는 죄인데. 라고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은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죄는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짓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잘못했을 때 순간적으로 물으면 거짓말부터 나와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아주 핑계가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먹었습니다가 확실하죠. 남자는 지금 자신의 죄를 사실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다 먹었냐? 예, 먹었습니다. 근데 앞에 핑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핑계가 아주 기가 막히죠. 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넘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다만 명확한 건 뭐예요? 먹은 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아주 명확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냐? 이렇게 하였냐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 있겠죠. 네?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과 그것을 남편에게 권한 것과 다 같이 있겠죠. 너는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죄를 시인합니다. 어떻게 해요?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뱀이 나를 꿰어서. 뱀이 나를 꿰어서. 사실 먹고 싶지 않았는데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여자도 역시 죄를 시인하지만 핑계대면서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지었다고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한테 막 화나서 너 이제 널 죽었어 막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죄를 다 물으십니다. 너네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왜 그랬니? 왜 먹었니?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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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하셔야 되는 아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혈질적으로 화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확정짓고 죄를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마땅하게 벌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한 속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요, 응? 심판을 꼭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죄가 누구에 대한 죄냐면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벌할 수밖에 없으며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심으로써 너네들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죄의 결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희들의 잘못이고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사람의 죄를 확인하시죠. 이성을 잃고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 뱀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피조물한테는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만이 존재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가 만드신 땅. 약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만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 이제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물론 죄를 짓고 당장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서히 죽게 되었죠. 당장 죽은 게 있습니다. 뭐가 죽었냐면 영혼이 죽었어요. 그리고 신체도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도 하루하루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는 거죠. 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대와 20대와 30대와 40대의 몸이 다르잖아요.
20대처럼 생각하고 40대를 살면요. 죽어요. 죽어. 다치고. 그래서 남자들이 운동하다 다치는 이유잖아. 머리가 20대로서. 40대인데 20대로 운동을 하니까 다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내야 해요. 사람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 있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만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진노하셨지만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쭉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구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죠. 왜요? 죄를 지은 자들의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의롭다 여길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에게 형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따라 죽음을 당하신.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겨내셨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처럼 예수와 연합하여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내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하여 그가 죽을 때 같이 죽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후로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와 현재에 짓고 있는 모든 죄들과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다 받고 회복된 자들로 새 생명 얻은 자들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의 문제는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미래의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거잖아. 그러면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제 구원파 되시고 구원파 주장이 약간 이런 거죠.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짓는 모든 것들은 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고 죄 사함을 받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여김받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 안에서 그와 하나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여겨주셔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는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의로운 분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과 같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와 하나가 됐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와 하나가 됐는데 공의로우신 분과 하나가 됐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죄를 지어도 죄는 용서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를 용서받을 겁니다. 미래에 어떤 죄를 진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이 죄와 함께 하기에 불편한 사람들이 이제 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죄와 함께 하기엔 불편해요. 왜요? 죄로부터 벗어나,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연합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꾸준하게 죄를 짓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 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거는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잘 안 건드리실 거예요. 불신자는 그래나 저래나 그냥 영원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형벌을 내리실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래서요, 우리는요, 죄를 지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니까요. 내 친구는요, 되게 승승장구하던데요. 걔 되게 막 맨날 사기치는 것 같은데도 맨날 사업 잘 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불신자의 확률이 높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계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냐에 따라 다양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내셔야 할 거예요. 혹시 개인이 혼자서 지은 죄들, 이러한 것들이라면 아마도 용서하면서도, 용서를 구하면서도 그게 양심에 계속 찔려서 힘들고 아플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왜 이렇게 살아갔지? 라며 후회하고 돌이키며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뭐 개인적인 죄들이 있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뭐 속으로 욕한다던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을 매우 미워한다던가. 그런데 어떤 죄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죠. 관계 가운데 지은 죄가 있잖아요. 반드시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내셔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을 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매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뭐 죄를 지어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양심의 가책도 여러분, 불신자일 확률이 높다니까요. 아마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의 확률이 높아요.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에 죄를 지은 것 같은 삶을 살았을 때 힘들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잖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또 했다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용서를 또 구하며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한테 그 죄에 대한 대가, 그리고 합당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로 타락한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조금 다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아서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죄와 힘써 싸우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많은 저주들과, 그리고 회복된 그 저주로부터 회복된 것을 동시에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십니다. 뱀은 물을 필요가 없어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뱀의 죄는 따로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피조물이 아니죠. 이 뱀은 사탄의 이용 도구예요. 그래서 뱀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저주를 받아요. 뭐 배로 기어 다니고 뭐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그 뱀이 원래 그럼 다리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뱀은 지금 봐도 흙을 먹는 것처럼 땅을 기어다니죠. 그러니까 배로 기어다니고 땅을 흙을 먹게 하는 거야. 마치 그런 모습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여.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진짜 저주는 뭐예요? 15절에서 사탄으로서 뭐예요? 여자의 원수가 돼서 머리가 상하게 될 거라는 저주를 받은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악한 뱀의 후손이 영원히 없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저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와 여자를 저주하시죠. 기가 막힌 저주가 나타납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게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먼저 여자한테 저주하십니다. 여자는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임신하는 고통을 주십니다. 임신하는 고통. 원래 아이를 낳는 것 자체는 고통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돕는 배필로 세우실 때 아마 여자에게 그 생육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여자한테 주신 거예요. 남자가 절대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아주 고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고통이 됐어요. 고통이 됐어요. 원래는 굉장히 큰 복이었는데 그 복이 취소되고 사명이 남아 있지만 그 사명이 엄청난 고난이 된 거죠. 고통이 남았습니다. 고통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굉장히 심한 고통이 있죠. 여러분,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낳을 때까지 고통이에요. 낳을 때까지. 너무 힘들게 해서 아이를 낳아요. 지금이 좀 나요. 지금이 좀 나요. 무통주사를 받잖아요.
그리고 병원이라는 게 있죠. 옛날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게 죽음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 많이 죽었죠. 죽은 거지.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죠. 첫 아이를 임신하고 낳기까지 너무 많은 고생을 해요. 그래서 둘째 생각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는 셋 낳을 거예요, 넷 낳을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 애 낳으신 분들이 처음 얘기하죠. 첫째 낳고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를요 많이 해요. 왜요? 첫째 낳을 때까지의 그 고통을 다시 겪어야 된다는 생각에 두렵고 떨림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언제 낳냐면 첫째 낳은 고통을 잊어버릴 때쯤. 내가 애를 어떻게 낳았지? 라고 생각했을 때쯤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이렇게 하죠. 셋째는 거의 계획이 없는 애들이 많죠. 그만큼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안 하고 싶은 거야. 안 하고 싶은 거야. 아이를 낳는 일이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요즘 세대들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아예 임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몸이 너무 망가져서 안 낳을 거야. 내 몸이 망가져서 안 낳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를 낳는 게 맞죠. 아이를 낳는. 결혼을 했다면 아이를 낳는 게 맞죠. 그런데 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을 여자는 겪게 되고 남자는 바라보게 되죠. 그럴 때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고 이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닌 게 아주 참 큰일이죠.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만 아이를 낳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생각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사명 자체는 더 견고해지긴 하겠죠. 회복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도 그 고통을 계속 겪게 될 거예요. 또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을 원하나? 원하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는 얘기는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다스린다는. 다스리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창조의 원리상 남자를 머리로 세운 거예요. 역할상에서 남자를 머리로 세웠고 그 머리로 세운 남자의 부족함에 여자가 능력이 출중한 여자가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하여서 둘이 서로 도우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머리로 남자를 세우신 것은 저 멀리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까지를 말하기 위함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는 협력해서 살아가는 게 맞죠. 그런데 죄성에 의해 남편을 계속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죄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복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죄성의 하나예요. 죄성의 하나. 그런 모습이 드러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거예요. 남편도 다스리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요. 다스리는 자는 아니죠. 명백하게 얘기하면 협력하여서 사명을 함께 감당할 사람이죠. 남편도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다스리려고 하는 순간 남편도 다스리려는 욕망 가운데서 서로 부딪히게 되고 결국에는 사실 다스림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집안은요 역전해서 다스리고 있던데요. 예, 그러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스릴 때 남자도 다스리려는 욕망이 계속 드러나기에 계속 부딪히고 계속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하며 사명을 감당해서 살아가는 삶이 서로 지배하려는 다툼으로 벌어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는 기득권 싸움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누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는 없어요. 없어요. 다만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원래 땅은 하나님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를 내야 되죠. 창세기 1장 29절에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열매들이 아주 가득 넘치게 했어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해서 일을 하기만 하면 실패가 없는 거죠. 땀을 흘리면서 막 일한다는 이런 느낌보다 일을 하면서 일하는 걸로 보람을 느끼고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즐겁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왜요? 일을 해도 결과가 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게 타락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한 만큼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안 될 거예요, 안 돼. 방해할 거예요, 방해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할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방해가 있을 것이고 그 방해를 다 치워내야 먹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땀 흘리고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해야만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죄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원래는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아무 보람을 느끼고 즐거운 것이었는데, 이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에 그 일하는 것이 고통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일하는 게 아주 좋으신가요? 아주 즐거우세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으십니까? 그것도 안 돼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일을 해야만, 일하는 고통이 있어야 우리는 먹고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일하는 고통을 없앤다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없는. 그래서 좀 어려운,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고난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회복됐는데요. 예, 회복되었죠. 회복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조금 달라졌죠. 왜냐하면 회복되었습니다. 이 일하는 것에 대한 일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인식할 수 있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회복된 백성으로서의 기쁨인 거죠. 기쁨인 거. 일을 해야 되죠. 그래도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런데 일을 하는 것이 다만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거에 의미를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일하는 것을 단지 뭐 때문에 일을 하게 돼요? 뭐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요,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럼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응? 내 것을 다 희생하면서 일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살려고 하니까 경쟁하고 서로 경계하고 때로는 싸우고 다투고 힘들고 눈물 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제가 그 인간극장 같은 거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봤는데 영립 몰딩? 아세요? 영립 몰딩? 유명하대요. 우리나라 그 몰딩 그쪽에서는 거의 업계 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회장님이 나오시더라. 회장님이 나오시고 일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맞는데 그냥 그분이 그냥 그러시더라고. 그 서울에 집이 있고 인천에 회사가 있어서 인천에서 자취 같은 거 해요. 뭐 자취도 뭐 그래도 뭐 우리 집만한 데서 자취해요 혼자. 그래서 사모님이 가끔 왔다 갔다 거리신데 우리 아버지랑 거의 나이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한 70대 초중반 되는 것 같아요. 차 타고 가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요. 어. 아니 이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PD가 물어봤어. 아, 뭐 검소하진 않대. 있을 거 다 있대. 그리고 필요한 거 다 있다. 돈도 있다. 거의 그 연매출이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된대요. 그래서 조 단위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다 있대. 근데 시간이 없대. 하하하하 웃더라고. 열심히 일해서 다 있어. 풍성하대요, 풍성하대. 근데 쓸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막 열심히 하는데 무엇인가는 결핍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죠. 저주. 그리고 언제나 회복될 거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나 회복될 것들. 그래도 우리는 이미 회복된 나라에서 살아가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결국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돼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인 안식에 따라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죠. 그럼으로써 그 복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세상이 그대로 있어요. 세상이 막 없어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의 많은 부분을 빼앗기며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얘기하니까 뭐 그러면 에덴 동산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동쪽에 있었나? 그러면 그쪽 나라에는 지금도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소적 개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쫓겨났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못 들어가. 왜? 지키고 있어서. 너네들 스스로 들어갈 길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간 자가 된 것. 그러나 이미와 아직 가운데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적 개념, 땅적 개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적 개념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만 완성되는 거예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에 대해서 피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고 교회가 회복된 통치의 하나님 나라의 순종, 통치와 순종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으로써 누리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 이미 그 죄와 사망의 저주를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11장까지 쫓겨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죠. 쫓겨났죠. 쫓겨난 자들, 쫓겨난 인간들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11장까지 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한 얘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부를 지켜가시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거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도 해당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됐고 아주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는 게 아주 마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은 달라요. 죄를 지어도 뭐 현재적 심판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이미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미 영원한 죽음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게 없어요. 근데 그 치를 게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과 우리가 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죄와 힘써 싸우고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누가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안 보이고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의로운 자 안에 있기에 그게 양심으로 고통 가운데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